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187쪽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결과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로 50세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0년을 줄곧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1년만 비어도 그는 50세일 수도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가령 그에게서 39세 되는 해가 비어 있다면 그는 38세 되는 해, 이를테면 지금부터 12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이 강대상까지의 거리를 300m로 가정할 경우에 주일날 대문 앞을 나선 제가 이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는 300m의 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229m에서 그쳐버린다면 강대상 바로 앞자리에까지는 이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12시는 11시가 지나야 되고 월요일은 주일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고 가을은 여름 다음에야 이르게 됩니다. 만사가 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결과란 곧 과정의 축적이기에 과정의 질과 수준이 곧 결과의 수준과 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제일 먼저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만을 앞세워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막막함으로 상당 기간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이기심일 수는 있지만 상대를 위한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 위의 산천 초목 등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신 다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75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즉시로 그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믿음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자식으로 기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자식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중동에서 바람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리거나 기억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려 25년 동안이나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은 그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혹은 땅끝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기에 누구든지 진정으로 땅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땅끝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먼저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즉시 제자들을 당장 땅끝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세리, 어부, 열심당원처럼 다양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갈릴리가 그들 모두에게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달려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빼고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 곳을 찾아가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갈릴리는 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돈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과는 욕망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거짓의 고리로 이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과 타인을 주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장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신 갈릴리의 의미가 고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진리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느냐? 내 가정이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느냐? 내 일터에서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 아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식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언행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심으로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과 바른 고리,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엮어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른 고리를 지니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고리 없이는 모든 것이 낯선 땅끝에서 사랑과 진리로 땅끝의 사람들을 엮을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기에 그것은 피차 인생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고리를 먼저 점검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지고 맙니다. 진리와 사랑의 고리가 아닌 것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본질적으로는 새끼줄과 다름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리를 점검케 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주님이셨기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즉각 제자들을 땅끝으로 내보내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작정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 강림,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지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밖에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곳도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갈릴리 다음 가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고 평화의 터 위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의미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땅끝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 안에서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릴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세 명령을 종합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 삶의 현장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는 사람만 땅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가시적인 종착역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애써 땅끝을 찾아가 본들
그 땅끝의 이질적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더불어 화평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작 다툼과 갈등밖에 더 일으키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 삶의 현장을 진리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고리로 엮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바로 그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결코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 자기 삶의 현장을, 그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라면 그가 있는 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인즉 바로 그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화라고 하면 황혼의 들녘이나 잔잔한 호수 위를 평화로이 날아가는 새떼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바람이 몰려오는 즉시로 깨어지고 맙니다. 참된 평화의 터전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만큼 평화는 깨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는 지켜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마음만 평화의 터전을 읽을 수 있는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빼앗거나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이후에 제자들이 평화의 사도로 어디에서든 땅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인생 폭풍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평화의 터전을 이미 일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식도 자기 부모의 유언 앞에서만은 진지해지는 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땅끝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남편과 아내와의 고리, 부모 자식과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가 진리와 사랑의 고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루살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평화의 고리로 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던들 당신을 못 박는 포악한 로마 군인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의 심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고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을 지니신 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육신을 지니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성령 강림을 또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앉아있을 턱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일도 내년에도 아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명절입니다.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에 한 혈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혈육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혈육 중 누군가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혈육 관계의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성령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내 혈육을 사랑하고 그를 평화의 고리로 엮지 못하고서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눈을 뜨십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성령님의 빛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다. 그 성령님 힘입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견지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혈육 가운데서부터 벽에 박힌 단단한 못처럼 사랑과 진리 그리고 평화의 고리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단지 과정에 충실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땅끝의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땅끝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은 내 사무실에서부터, 아니 우리 집 안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과정의 질과 수준이 결과의 질과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내 삶의 현장인 나의 갈릴리에서부터, 나의 혈육 가운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나의 집 안방에서부터 진리와 사랑, 평화의 고리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날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도록 성령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사무실과 나의 집 안방이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임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